십자가 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우리가 제같이 작년 1년 동안 그 성경 길라잡이 해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쭉 한번 좀 묵상해 보았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의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시간이 몇천 년의 시간과 60몇 명의 저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각 시대, 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를 쓰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들이 봤을 때는 다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전혀 66권에 다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그 길라잡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웠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찬양 다음에 나오는 거 십자가 원스토리.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 성경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아주 짧게 이 성경을 요약하는 분들이 이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쓴 책인 거고, 신약은 이미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이렇게 굉장히 짧게 그렇게 요약을 한 책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전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또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쓴 책, 소망의 책이 바로 구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 66권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중에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지식을 위한 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교양을 주기 위한 책도 아니고, 어떤 또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책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과 진리의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십자가 원스토리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원스토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어떤 깨달음이 되고 밑줄을 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읽지만 밑줄을 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정말 우리들 모두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러나 성경 66권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순간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갈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원스토리가 이 5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십자가 그 순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너희 몸이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2, 3, 4과는 뭐냐면요, 이게 어떤 거의 역사냐면 성전의 역사예요. 성전의 역사. 여러분, 움직이는 성막 500년. 성막은 언제 처음 생겼죠?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주시고 이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여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두신 곳, 그것이 어디다? 성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성막 500년,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성막은 움직였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유랑을 했고 또 광야에서 헤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일 처음부터 고안이 돼 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누가 이 성전에 대한 아주 거룩한 꿈을 꾼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윗이었죠. 다윗. 그 이전에도 그 이후도 어떤 사람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윗의 때 가장 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고 영토적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넓은 그런 땅이었죠. 그 지역의 이방 나라 중에서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백향목으로 너무 잘 지은 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성막은 밖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누구도 다윗의 이전에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거하시는 그런 정말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때 이 거룩한 꿈을 꾸고 나단 선지자도 옆에서 참 너무나 귀한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간이 지은 어떤 건물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에 어떤 거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두신 그 거룩한 곳,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의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구 때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때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의 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짓지 말라고 하니까 내 아들 때 그럼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엄청난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도 기쁨으로 거기에 다 동참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하지 못해도 그런 걸 다 준비해 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전에는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 때의 성전이 아름답게 져졌고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왜 거룩하게 여겨졌냐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뭐 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성전의 상징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된 거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의 1000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막, 성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성막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 나아가야 돼요? 대제사장을 통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그날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다 우리들에게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의 상징이 뭐였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 휘장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던 휘장일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는지 이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 방울을 달았을까요? 자신이 혹시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에 거룩하지 않아서, 죄인이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죽었는데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 죽었으니까 끄집어낼다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줄을 맨 거 그거를 가지고 밖에서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대제사장은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성전이 있나요? 우리 예루살렘 가야 돼요? 성지순례 막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 막 이스라엘 막 비행기 티켓 끊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꼭 동안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과거 구약의 언어로 따지면 지성소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슬퍼했죠. 아니,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데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해서? 아니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육체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막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우리 몸 건강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따라서 우리 몸을 우리가 거룩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전의 역사예요.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시간이 있었고, 또 다윗 때는 못 지었지만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져졌고, 그 역사가 1000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성전의 변천이고 성전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가상칠언이 뜻이 뭐예요? 가상칠언. 가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것이 이제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요,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6시간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6시간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이 고문,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 법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온갖 끔찍하고 온갖 잔인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거기 관 안에 그 죽은 시체 위에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관을 닫아버리고, 그런 게 죽이는 것도 있었고, 하여간 별의별 잔인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로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로 많이 있었던 때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반란하는 사람들, 노예들 도망가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 죽이려고 하여간 그런 방식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이 뭐였냐면 그게 십자가였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제 그 죄인들 막 정말 그 끔찍한 죄를 범하면 사형에 처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죄수를 그렇게 처형합니까? 보통 예전에는 교수형, 요즘은 전기, 아니면 독극물 주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고통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인권을 이제 생각을 해서 독극물 주입하는 시간도 짧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짧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시간이 몇 시간이요? 6시간. 건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도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까요? 십자가에 여기다 못을 박고 발에다 이렇게 못을 박고, 그 이유가 뭘까요? 피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으면서
그것이 다 빠져서 이제 죽는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면은 그냥 빨리 죽이는 게 나은데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고 야,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인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높은 곳에 했잖아요. 높은 곳에 세웠어요. 왜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보라고. 너희들 로마에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높은 언덕에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6시간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딱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나를 좀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꼭 남기고 싶은 7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상칠언 6시간 동안 딱 7마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있죠, 진짜. 예. 자, 그래서요, 십자가상 7언을 보면 이 7가지 7마디를 하셨는데요.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이 있었다. 자, 첫 번째 하신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여기서는 용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씀 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누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그 말이 있냐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 이런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자, 네 번째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했을까요? 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하셨거든요. 구원의 사역을. 언제나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우리는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늘 함께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고 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진 죄인의 대표였어요. 죄인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미워하신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시기 전에 죄인의 그 대표식으로 거기에 있으셨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자식이 정말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죄인의 대표로 지금 피 흘리면서 6시간째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장이라도 풀어주고 싶고 다시 살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5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다 이루었다. 7번째 아버지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죠. 자, 그래서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가상 칠언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 순간이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죠. 이 인간들을 죄에 빠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은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 다 갚았다, 그런 뜻이죠. 뭐를 다 갚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다 갚으셨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전과 이후가 갈리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2000년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이후로 2000년의 오늘날까지의 이야기로, 신약의 그리고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완성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셨다. 제가 작년에 그 공부할 때 구약을 계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 유대인의 거룩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역할이었죠? 중보의 역할이었잖아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구원의 도구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다 하나님 믿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구약은 제사장 나라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인 것이죠. 그건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고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 했을 때 그거는요, 율법서, 선지서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는 마치 수거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랑 가장 비슷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을 통하여 이제 지성소의 휘장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막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거를 해결 안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주 동물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 여기 앞에서 누가 대신 이거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 피가 곧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단번의 제사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또 대제사장은 스스로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라는 거.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엄청나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늘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